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도 많이 들은 말씀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에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 이 창조의 섭리 속에도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각자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과거가 되겠죠. 근데 그 과거에 우리가 콩을 심었는지 팥을 심었는지 악을 심었는지 선을 심었는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지막 그날에 참으로 심판을 하실 것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순간순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나의 심령 안에 계신가, 나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선한 열매만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길을 따라갈 때에는 육체의 길은 마지막은 사망인데 썩은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이 육체인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에는 소망이 없고 사망뿐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의 지나간 이 과거들이 땅속에 묻혀지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지나온 그 시간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그 날에 반드시 물어주실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자, 옆에서 친구는 열심히 공부를 하여서 A를 받고 B를 받는데 옆에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서도 좋은 성적을 바란다면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취직을 하려면 이력서를 제출하죠. 이력서에는 뭐 학력도 들어가고 경력도 들어가고 사람의 그 지나온 날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인생의 한 개인의 학력, 경력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성품,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삶 속에 과연 무엇을 심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이 육체에 따라서 육신의 이 편안함을 따라서 심고 왔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중심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에 우리의 중심을 맞추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바라거나 또 한 가정을 책임지지 아니하고 참 노름에 빠져서 살아가다가 세월을 낭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신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 율법주의자들도 하나님 저는 이것도 했고 사도를 해서 기도도 했고 금식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뭐 몰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들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자기가 인생의 운전자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을 안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다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다 죄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육의 세력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과 영의 이 세력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내가 좀 더 자라, 좀 더 눕자, 평안하다 할 때에 도둑이 달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보여지고 들리는 것이 너무나도 편리하고 너무나도 재밌고 너무나도 빠지기 쉽지만 그런 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인생의 운전자가 마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으로 산다는 것, 영의 생각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의 생각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면 영의 삶을 우리는 살아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순간순간 곁길로 나가다가도 이거 내가 아니지 하고 내가 주의 자녀로서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그 돌아서니 든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건 영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 생각을 할 때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고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참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은혜 안에 산다고만 우리는 고백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함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길 참으로 어렵죠. 넓은 길 가는 것이 너무 쉬워요. 그러나 좁은 길을 가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 살려주셨고 나 같은 자 천국의 소망을 주셨으므로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완전히 가득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좁은 길 걸어갈 때에 수고와 눈물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수고와 눈물 후에는 뭐가 있어요? 열매가 반드시 맺혀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그 부자 청년이 나와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얘기죠. 이 부자 청년이 하루는 주님께 와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부자는 이 청년은 너무나도 부자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청년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자기가 율법도 지키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이 부자 청년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의 그 재물이 놓여지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이 과연 주님 앞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청년이 과연 주님 앞으로 마음을 모으고 정말 선한 일을 해가며 가난한 자를 도우며 살아갈 것인가, 그 마음을 보실 것인데 이 부자 청년은 시험에 패스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패스하지 못하고 참 그 재물을 내려놓으라는 그 육적인 것에만 생각을 두고 돌아서서 갔다. 결국 그에게는 사망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인자가 오실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자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기독교의 가치는 사랑과 나눔과 섬김, 오래 참음,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배어들어야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이 들지 않겠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니까 선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씨를 뿌려라. 참 힘들고 땀이 흐르고 수고가 있고 노고가 있지만은 땀 흘려 씨를 뿌려라.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수고와 땀과 노력으로 해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만 제가 골랐어요. 10장 36절에 보면 그 여리고성으로 올라가는 그 선한
방금 안 하죠. 방금 안 할 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또 누구도 지나갔어요? 사마리아인이 있었지만 사마리아인은 내치지 않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여관으로 데리고 가고 여관 주인에게 또 뭐라고 했어요? 부가 더 들면 숙박비가 더 들면 내가 내일 와서 갚으리라.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수고도 있고 땀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의 물질도 투자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마리아인의 행위를 우리 주님이 보시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와 같은 섬김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래전의 일입니다만은 2016년 8월 한 택시 운전자가 두 승객을 태우고 공항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심장마비가 와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데 이 두 승객이 어떻게 했냐 하면은 트렁크에서 골프백을 꺼내서 등에 메고 공항으로 갔어요. 택시기사는 결국 사망했어요. 그런데 그 유럽의 프랑스나 독일 이러한 곳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냐면은 구조불이행죄 그래 가지고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지나갔을 경우에는 그 벌이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제가 진짜 우리나라 그래요. 대한민국은 아직 이 법이 발의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해서 외면하고 도덕적 책임이 없다고 해서 참 우리가 외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내가 내 삶의 운전자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삶의 운전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돕고 그 사람이 끝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볼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실천적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우리 주님이 사신다고 했어요. 나는 예수님과 죽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로 함께 슬퍼해라.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보면 포도송의 알알이 거기에다가 사랑, 온유, 성립 그런 말을 쭉 써놓고 색칠을 했는데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십자가를 지고 서로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심령에 가득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이 들 때가 있고 낙담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참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래? 나는 참으로 내가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살아온 것 같은데 결과는 왜 이럴까?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20절을 생각해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절대로 이 땅에 계시면서 비교하지도 않으셨고 낙심하지도 않으셨고 우리 주님은 늘 소망 중에 살아가고 섬겨라 사랑해라 꼭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들에게 참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만 거듭난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 실천해 가기가 너무 어렵지만은 이것은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에 하나만을 바라보게 되는데 고난만이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을 넘어선다면 그 후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므로 십자가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이 고난을 내게 유익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십자가를 향해서 소망문에 나아갈 것이고 내게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좌절하고 쓰러진다면 나는 십자가 뒤로 가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육체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데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 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참으로 힘들다 우리 인생 살기가. 그러나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옥토밭도 있고 자갈밭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갈밭이 되고 돌밭이 된 이러한 상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우리의 밭이 옥토밭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받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었지만 우리는 골짜기바다도 같고 참으로 자갈바다도 같은 가시덤불이 많은 그러한 가실 수도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이 땅에서 사망으로 끝날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새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이 밭이 흙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옥토밭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의 씨를 뿌리면 말씀의 씨를 뿌리면 순종하게 되고 말씀의 씨를 뿌리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성도들 간에 우리가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조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는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6.25 때 6.25 끝났고 자 이거는 요기 없는 말씀입니다. 끝나고 서울을 올라왔어요. 제가 서울 신촌에 살았는데 신촌에서는 수도가 없었어요. 저희 새로 생긴 동네라서 신촌, 촌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비가 오면 우리는 수도가 없었어요. 우물밖에 없었어요. 우물이 짠물이라 머리를 감을 수가 없었어요. 비가 오면 그 통을 놓고 그 낙수물 물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마찬가지로 그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통에 물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렸다가 그 통을 바꾸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와 수고와 땀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귀인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하셨거든요. 그 아기까지 채울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기다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일링턴에서 씨를 뿌린다 하여도 아일링턴에서 열매를 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일링턴에서 씨를 뿌려도 호비 마을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탄자니아 마을에서 아니면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 우리가 뿌린 씨로 인하여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순종이 믿음이고 믿음이 순종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아직도 영생을 깨닫지 못하고 썩을 육체에 얽매여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 날이 주님의 재림인 그 날이 호련히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악하고 과거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때입니다.
영혼은 썩게 되어 있고 우리의 영혼은 올라가고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내 뜻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 삶에 온전히 주인이 되셔서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참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가득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남은 삶으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